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내가 의도했던 대로 안 되는 일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 내가 원했던 건 이것이 아닌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엉뚱한 것으로 흘러가는가. 내가 바라는 세상은 이것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악인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불의를 저지르면서 똥똥거리고 사는가? 이 세상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은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되어지고 있는 모든 환경과 이 모든 불합리하고 두렵고 또는 정말 믿음을 위협하는,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은 나사로를 살렸으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와, 저분은 정말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다 믿어야 돼, 100%.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으나 안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 냄새날 정도로 썩은 그 시체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한마디에 나사로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된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이 행하신 분명한 사실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이 기적들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함께 창조에 동참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도 같이 동참하셨어요. 나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죽었던 나사로가 그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은 당연한 일이죠. 가능한 일이죠.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자, 그래서 나사로가, 이 냄새나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 마리아를 보러 왔다가 예기치 않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광경을 목격해버린 거예요. 설마 무덤 속에서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나는 시체를 살린 이 기적을 봤을 때 놀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이 표적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뭘 걱정했냐면, 큰일 났다. 이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될 것이다. 표적을 행하니까 이대로 두면 그를 믿을 것이고 그가 이제 많은 사람의 리더가 되고 왕으로 세워버리면 로마가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했어요. 자기들이 그 위치가 위태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궁리하고 있냐면 그때부터 사실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이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자,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면,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죽이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자,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죠. 이 제자들은 뭘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하겠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면 12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내 아들을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우편에, 하나님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치맛바람을 일으켰죠. 부탁을 할 정도로. 아마 제자들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꿈을 꿨을 거예요. 이제 막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우리들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심지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때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죠.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놀라운 기적을, 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즉시 또 돌아서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다니, 예수님 죽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니까 당장에 돌변해 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날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은 비로소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했을 때에,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었는데, 그대로 언제부터 되기 시작했냐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이후에,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가야바가 뭐라고 하냐면 49절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이 말은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백성에 유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가야바는 의도한 바가 무엇인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유익이 된다고, 백성들의 유익이 된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51절 5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 가야바가 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음모를 이제 꾸미기 위해서 한 말이었으나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잖아요. 자, 이 일을 미리 그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신 거예요. 자기는 나쁜 의도로 말을 했으나 이 말은 결국 그 악한 자의 계획과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모든 것이 꼬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가 할 정도로 혼란스럽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의구심을 갖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모든 계획과 그들의 한마디로 꼼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야바의 꼼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놀라운 이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허락해야 돼요. 여러분 왜 짝사랑이 그치는 줄 알아요? 왜 짝사랑이 멈추는 줄 알아요? 나만 사랑하니까 상대방이 허락을 안 하니까 짝사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 사랑을 고백해서 허락이 되어야 되는 건데 내가 나를 사랑해도 좋다고 허락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자, 그들은 우리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특권을 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특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걸 보장하시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좀 안 풀리는 것 같으나 여러분 이것을 너무 속단하지 마시기 바래요. 최근에 보니까 어떤 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대요. 확진이 됐대요.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근데 검사해보니까 음성이었대요. 너무나 막 겁을 먹고 막 자기 스스로 결론 내버린 거예요. 나는 이 불행한 이 환경 내가 스스로 내 운명을 결정 지을 거야 하고 그냥 그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그 결론이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선하게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곧 선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선이 성취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수련회를 떠났죠. 어디로 갔습니까? 홍천에 있는 그 디아코니스 수련원 위드웰 펜션.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고 가는데 이게 골목을 가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이 길 따라서 가면 과연 펜션이 나올까? 이 무슨 동네 골목도 아니고 이렇게 좁은 동네 그 골목길 같은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길? 잘못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잘못 찾아온 것 같기도 하고 자, 의구심이 들면서 겨우 차 한 대가 들어갈 만한 담장에 차가 닿을까 말까 한 그런 길목길로 들어갔는데 믿음을 갖고 갔어요. 점점 들어가 보니까 참 깊은 산속으로 계속 들어가더니 나중에 정말 이제 아름다운 펜션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좁은 골목을 들어갈 때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으나 그 마지막에 나타난 것은 결론적으로 그 멋진 펜션이 그 마지막에 우리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서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우리는 실패했다. 나는 끝났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내린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환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궁핍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이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철저하게 개인 위생을 관리하고 소독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요? 내가 너를 위하여 가장 좋은 걸 준비하고 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선한 걸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예들이 많아요. 1960년대에 클래런스 조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의 동남부 애틀란타 근교에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농장을 세워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인종차별을 없애버리고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또 수입을 공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공동체를 이뤘어요. 그래서 많은 백인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깡둥이 연인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이다, 이러면서 농장을 파괴하고 농산물을 팔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어요. 자, 하지만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이 편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견뎠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농장이 문을 닫아버리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농장의 구성원 중에 밀러드 프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인생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업을 시작해요. 그냥. 그래,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 지어주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헤비타트라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는 운동. 그런데 이 코이노미아 농장 근처에 땅콩 농장을 소유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어요. 미국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 이 헤비타트 운동에 합류를 해요. 그래서 이 지미 카터의 참여로 활기를 띈 이 헤비타트 운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데 지금까지 50만 채 이상의 집을 지었대요. 그리고 지금도 5분마다 한 채씩 집이 지어지고 있다. 5분마다 한 채씩.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 놀라운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원칙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누구를 신뢰해야 되냐면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 좀 통제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행동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원리예요. 여러분,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한 리더를 분석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말을 했어요. 그는 뭘 말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칙을 붙잡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원칙, 그 원리를 붙잡는 사람.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는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거 변하죠. 많이 변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가치관도 바뀌어요. 여러분, 이 지금 사회는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그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모든 가치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걸 보아도 어른들이 꾸중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데 당신이 왜 간섭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학생들을 봐도 그렇게 말하면 봉변을 당합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아예 어른들이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면서 말 못하고 그 잘못된 그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 잘못된 이 사상이, 여러분, 이 다원주의 사상이, 포스트 모던 사상이 그렇게 만들어서 진리를 무너뜨리고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도 지나갈 거예요. 이 세상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냐고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냐고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냐고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고 하나님의 계획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음모를 꾸미고 있으나, 여러분,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이 음모와 그들의 악한 계획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한 환경 속에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내 자신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냐면 지금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승리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많은 흉흉한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잠잠히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이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이것을 보면 히스 스토리. 히스 그분의 이야기.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한마디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출전했는데 그때 감독이 누구였냐면 홍명보 감독이었어요. 근데 홍명보 감독이 경기에서 진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이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선수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해설을 맡았던 이영표 해설위원이 월드컵은 이런 말 했어요. 월드컵은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실력을 증명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월드컵이 경험하는 장소가 되지 않고 실력을 증명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많은 정말 시사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오늘 이 일들이 경험이 되어서 다음에 잘할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0년 3월 1일이라고 하는 오늘은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 압제에 항거하면서 3.1 독립운동을 했던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 그날이죠. 그 날에 그때 당시에 우리의 선배들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채 몇 프로 되지 않는 작은 인원이었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나?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 3월 1일 살아가면서 오늘 이 하루가 경험하는 날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명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하는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10대 시대들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20대는 조금 더 빨리 지나가요. 20km로 10대는 10km.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빨리 나이 먹었으면 좋겠어. 빨리 어른이 될래요. 이런 시절이 있었지만은 20대가 되면은
막 시간이 막 20km 빨리 나가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도 벌써 이제 29이에요. 뭐 나이를 먹는다고 막 이제 조버스로 갔더라고요. 그런 인식을 갖는다는 건 벌써 나이를 먹었다는 얘기고, 30대가 되면은, 저는 30이 되면서 굉장히 가슴이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30대 시작하면서 우리 30살 입지의 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뜻을 세우고 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랬던 나이였어요. 그런데 30대가 엄청 정말 힘있게 일하는 나이 아닙니까? 30대가 지났어요. 40이라고 나이 딱 먹는 순간 이상했어요. 느낌이 내가 40이야? 내가 벌써 40이 되다니? 40 하면 이상한. 여러분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도 40 되거든 나중에? 아니시면 다 40 돼요. 그런 생각을 했던데 여러분 40 되면은 여러분 그때 시간이 날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또 50이 되면 어떤 기분일까 했는데 50도 지나가 버려서 저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린지 아세요? 요즘 걸어다니는데 발목이 아파요. 왜 그럴까? 나이 먹으면 여기가 아프다는데 발목이 아프구나. 내가 옛날에는 자고 일어나면 펄펄 날 것 같았는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왜 이렇게 많지? 어깨도 아프고. 여러분 50대인데 그런데 60대 되면 오죽하겠습니까? 상상이 되지 않아요? 70대 되면 더 하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라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 나는 후패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지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언제 오는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온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는 이 보좌 앞에 한 번도 안 서봤어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하면서 변명할 수 있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뭘 증명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을 증명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평소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었느냐가 그날의 그 순간에 나의 모습을 결정짓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그때 그날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 잘해야지, 내가 나중에 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 참 위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